한 이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삼인칭화해서 내가 예수 안에 한 사람을 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유대인의 우주관이 하늘이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별이 보이는 밤하늘, 이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 전체가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여기에 나오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낙원 혹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14년 전에 천국을 다녀온 영적 체험을 14년 동안 가만히 품고 있다가 워낙 참 깊은 비밀이니까 가만히 속으로 담고 있다가 14년 만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다녀왔, 이끌려간 자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나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러 가서 천국이라 하기도 하고 낙원이라 하기도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 체험을 얘기를 한 편이어서 자기 자신의 체험을 썼습니다.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워낙 유명한 철학자니까 다 익히 아시겠지요. 임마누엘 칸트가 활동하던 시절에 스웨덴에 스웨덴버그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과학자여서 20세기 들어와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 전에 벌써 스웨덴버그가 상대성 원리에 비슷한 기본 원리를 발표할 정도로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임마누엘 칸트와 서로 친구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쓴 책 중에 스웨덴버그의 영성체험 연구 이런 얇은 책이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천국 체험입니다. 스웨덴버그 하루는 자기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 그가 57세 때입니다. 문은 닫혔는데 흰옷 입은 천사가 들어왔어요. 문은 안 열렸는데 들어와서 놀래가지고 보니까 스웨덴버그시여,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계를 안내하라고 보내온 사람, 천사입니다. 그 길로 이제 그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 세계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 뒤로 20년간 그가 이제 87세에 죽었으니까 20년간 수시로 영의 3층 셋째 하늘 다녀온 기록을 쭉 글로 썼습니다. 가장 유명한 책이 천국과 지옥, 이런 책이 제일 유명하지요. 그런데 스웨덴버그의 그 천국 체험 이야기를 글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요약을 잘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위대한 선물, 그런 제목입니다. 나는 청년들에게 그 책을 많이 추천합니다. 왜 추천하느냐 하면은 젊은 시절에 이 세상 다음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과 지옥의 이 실제하는 세계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베르그의 위대한 선물, 그걸 읽으면 아하, 사후의 세계, 천국이 꼭 있구나, 그걸 마음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책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 낙원이죠, 다녀온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체험을 14년 동안 가만히 마음에 품고 있다가 14년 만에, 사실은 나도 14년 전에 이런 특별한 체험이 있었다. 셋째 하늘,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세 번째 하늘, 그걸 삼층천 혹은 셋째 하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다녀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체험을 했다. 불교에서는 그런 걸 불립문자라 그래요. 불교식 표현은 불립문자,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그 세계에 대한 신비한 체험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참 고린도후서 12장 첫 부분에 나오지요.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뭐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뭐 풍진 세상에 사연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든 이 땅에 숨진 뒤에는 천국에서 깨어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스웨덴버그가 체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품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순교하고 고난의 시절을 참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하는데, 믿음장에는 믿음의 성공 사례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공 사례가 아벨로부터 에녹 거쳐서 아브라함 쭉 거쳐 나오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잘 살았다, 그런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성공 사례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 선배들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셨느냐? 셋째 하늘에 대한 소망이지요. 천국에 대한 소망. 나는 이제 모태신앙이지만은 대학교 가서 철학 공부하면서, 철학도 제대로 하면 안 그런데 뭐 시원찮이 해가지고 천국 지옥은 하나의 의미로 있는 거이다. 실제 하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의 상징적 의미다. 심보릭 미닝이다. 그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 천국과 지옥이 실제 하는 세계로 믿어진 거지요. 이건 진짜 믿어진 거지요. 그래서 나는 참 죽는다는 건 좋은 일이다. 왜냐? 이 땅에서 뭐 실패도 하고 아픔도 겪고 엎치락 뒤치락 살다가 이 세상의 순례길 끝내고 셋째 하늘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지요. 그 세계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이런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이 천국에서 영원히 이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혹시 천국에 다 갔는데 그 사람 왜 빠졌냐? 응? 암흑의 권사는 왜 앞지? 그 사람은 어디 갔냐? 그럼 밑에 동네 간가 봐. 뭐 이런 골치 아픈 거지요. 그렇지요. 이 영적인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끝이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땅의 수고날 다 마치고 천국에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또 여러 가지 절기는 천국의 안식을 먼저 땅에서 연습하는 거지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안식일의 영적 의미는 천국의 안식을 일주일에 하루씩 땡겨서 연습하는 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적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90세에 한 10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88세 때 우리 어머니가 몹시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번에 자꾸 하시면 안 되는데 걱정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툭툭 털고 일어나시더니 옷을 갈아입고 얘들아 우리 예배 보자. 그래서 예배 드렸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며칠 동안 생살 오락가락 했는데 아침에 예수님이 흰옷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2년 뒤에 데리러 오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머니가 88세니까 내가 2년 뒤에 90세에 천국 간다. 이번에 병은 다 괜찮다 그러시길래 어머니 노인이 그거 너무 아르시다가 몸이 약해져서 헛거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야 아들아 내 말 안 믿는구나. 내가 거기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래서 어머니 그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혼자 보셨는데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했더니 내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은 뒤에 내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그게 은혜 받은 증거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러려니 했는데 2년 뒤에 88세에서 2년 뒤에 90세 되는 해 이제 1월 1일 날 우리가 세배를 드렸지요. 세배 드렸더니 어머니가 얘들아 알고 있어라. 올해는 내가 천국 가는 해다. 그래서 어머니 무슨 말씀하세요? 고생 평생 하시다가 이제 좀 편해지실라 하는데 그러세요. 그때 아니다. 2년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냐. 2년 뒤에 데리러 오신다 했으니까 내가 그래 알고 있어라. 어머니 이제 바느질을 잘 하세요. 당신이 입을 수의를 다 만들어 놨어요. 수의를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수의까지 만들어 놨다. 그러고 묻힐 장소까지 다 본인이 봐놓고 내가 죽거든 여기 묻어라 그러셨는데 5월달 돼가지고 알아 누우시더니 3일 만인가 그냥 천국으로 갔지요. 그래 어머니 마지막 의식을 잃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내가 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평생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숨 거두실 때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거 우리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아주 밝은 얼굴로
하늘나라 가셨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며칠이지만은 즐겁게 보냈는데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봤던 셋째 하늘, 낙원에 대한 확신을 늘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사는 게 힘들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 셋째 하늘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이 혹시 없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셋째 하늘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지금 숨고도 셋째 하늘에서 잠 깬다. 이 확신을 주시라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이 대세상에는 질병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 집사람도 참 대학생 시절에는 여자 야구 선수를 했어요. 그러고 양궁 서울시 대표 선수를 했습니다. 그 야구 선수 중에도 4번 타자. 그래서 우리 집엔 방배를 안 둡니다. 예. 근데 참 건강하고 씩씩하고 참 활발한 여자라는데 2년 전에 갑자기 가다가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요? 아무 일 없는데 왜 쓰러져? 그랬더니 알고 보니 이게 파킨슨이에요. 파킨슨. 그래서 우리는 파킨슨이 경험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게 참 어려운 병이더라고요. 잘 쓰러지고 통증도 오고. 그런데 내가 위로하면서 그러지요. 아파도 괜찮다. 오래 살아라. 오래. 아파도 괜찮으니까 둘이 오래 살다가 둘의 마을 잘 되는 거 보고 천국으로 가면 되잖아. 하늘나라 가면 파킨슨이 없을 거 아이가? 안 그렇습니까? 천국에 파킨슨이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편안히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살자. 내가 그걸 위로하지요. 내가 그렇게 아파도 괜찮다. 오래 살자 하니까 그 위로가 된대요. 그래 말해주니 고마워요. 그래서 참 부부가 뭡니까? 부부가 나이 들면요 자식 그래도 자식은 저들끼리 잘 살지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부모 자식이 적습니다. 나이 들면 부부가 제일이에요. 부부. 아멘 없으세요? 응? 그냥 같이 지내면서 아프면 짠하고 그게 이제 부부지요. 부부. 예. 그 남편 없는 사람은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인생 마지막 길에 서로 위로하고 챙기고 부족한 거 있으면 덮어도 주고. 예. 그렇게 마지막 인생 살다가 안식으로 천국 안식으로 천국 문이 확 열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셋째 하늘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며칠이지만은 서로 간에 서로 정이 들고 보람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흩어질지라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다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다녀왔던 셋째 하늘, 천국에서 다 만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동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흩어져서 자기 삶의 자리로 섬기는 교회로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도 우리가 은혜 중에서 다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 세상 너무 바등바등 살지 말고 여유있고 느긋한 마음으로 세상은 복잡하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늘 하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굽어 살피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축하 박수를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